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여호수아 맥잡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부터 신약에 이제 4개를 하고 그 이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성경을 이렇게 쭉 관통하며 맥을 잡아서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까지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여호수아의 그 생애를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맥잡기 첫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43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여러분 성경 책에 있는 대로 이 여호수아기 가서 보시면은 개요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기록자는 여호수아라 돼 있고 기록 시기는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이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기의 특징, 성격은 역사고 여호수아기가 다루고 있는 그 기간은 약 26년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첫 세대는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 세대가 되겠죠. 그 둘째 세대를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세대 이후에 다가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물론 성경의 모든 기록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귀중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이제 제목은 가서 보시면 The Book of Joshua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여호수아의 책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라고 불렸고 신약 시대에는 동일한 이름이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기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들어가라고 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별로 그 땅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사실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 Captain of our salv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말 그대로 캡틴이세요. 캡틴, 구원의 대장이신데 그 구원의 대장이라고 하는 거에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대장으로서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해 나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그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 복의 장소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 그 자신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 신약 성도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와 같은 복,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거기 있는 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모세오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족장들 12
지파의 12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족장들과의 언약, 그 족장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족장으로 돼 있고 야곱 이후에 12명 그 사람도 아들들도 족장으로 이렇게 이제 패추리악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족장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을 이제 맺으신 이후에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기에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야 그래야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며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보여주신다. 그럼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통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신정 국가를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도록 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우라고 명령을 받은 그 국가는 신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민주주의 자유국가 이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란, 아시죠 여러분? 호메이니가 다스리던 그런 이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꼼짝 못하잖아요. 거기 있는 그 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율법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국가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런 그 신정 국가는 이스라엘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그 신정 국가 통치 체제와 신약 시대의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하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구약 시대 신정 정치 체제 그 자체를 교회에 그대로 도입을 해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구약식 교회가 이제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런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정복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정착이 되는 가운데 지파별로 이제 땅을 이제 배분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밑줄을 쳤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말을 잘 듣는 백성에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기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와 같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여호수아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안에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 한번 가서 스가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14장 맨 끝절 21절 가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이제 발을 내려놓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신 그런 주님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21절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솥 여러분 아시죠? 그거 모두 끓이고 밑에 장작대고 그러면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게 된다는 얘기는 그게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런 솥은 하나님께로 구분된 그런 솥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땐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가나안 사람들의 그 행위를 미워하시는가 하는 거를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를 떨 정도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사악한 행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 미워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이 대단히 엄중해요.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 문맥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구원의 관계,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되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승리의 생활이 여호수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나안 백성하고 싸웁니까? 천국엔 가나안 백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이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런 대상이 가나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런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나안이 내포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가나안 복지 뭐 이렇게 귀한 성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부를 때 그 찬송가 같은데 그 문맥은 천국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여호수아기를 가서 읽어보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승리를 통해서 쟁취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가나안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24장으로 돼 있고 658장으로 돼 있고 아마 가장 중요한 장은 1장일 거예요.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그 장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1장 45절 우리 한번 가서 11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여호수아 11장 23절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고, 심지어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는 거의는 없는 거예요. 다 멸절시켰어요. 어디에만 있냐? 가드와 아스돗, 그 다음에 가자. 요새 여러분 가자 지구라는 얘기 아시죠? 그 똑같은 가자예요. 거기가 저기 지중해 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 그곳인데,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블레셋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인들을 다 진멸하고, 진멸하지 못한 거인들이 남아있던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저쪽 이제 왼쪽에 가서 보시면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데가 있어요. 텔아비브가 옛날에 요빠입니다. 여러분, 요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요빠, 거긴 데가 지금의 텔아비브. 텔아비브 밑으로 가면 그러면 가자가 나와요. 가자. 거기 있는 쪽에 아스돗이 있고 가드가 있고, 이런 데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중심 도시예요. 이 중심 도시에 아직도 거인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 한 500년쯤 지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등장할 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거인이 이제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거인이 계속 거인을 낳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3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여호수아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2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43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 이게 여호수아기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제 구원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소유물을 쟁취를 해야 되는데, 소유물이 그냥 떨어지질 않아요. 쟁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쟁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기가 24장인데 그 24장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요약은 위얼 스미스 목사님의 이 아웃라인에서 제가 그대로 이제 따왔습니다. 자, 1장에서 5장은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가 여러분 지도에 6쪽에 있고 스타디 바이블은 17쪽에 있어요.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집트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쯤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르단강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밑에 사해가 있고 여길 쭉 따라 흐르는 강이 있어요. 뭐예요? 요르단강이잖아요. 근데 요르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르단강을 지나는 그 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르단 강을 이번엔 어떻게 해요?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멈춰 세워요. 그래서 물이 쌓이는 겁니다. 요르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쭉 이렇게 쌓이는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듯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여호수아를 임명하시는 것, 2장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이 정탐꾼들이 라합과 언약을 맺는 것, 드디어 이제 3장, 4장은 요르단 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는 요르단 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할례를 하지 못한 이와 같은 그 사람들 할례하는 내용이 이제 5장에 기록이 돼 있고, 6장부터 12장은 말 그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차례로 이제 돌아가면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부지방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 가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길갈이고 여기가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 요 옆이 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가 중부지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중부지방 거기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 나오고 이런 내용이 6절에서 이제 9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지방 그게 10장, 그 다음에 북부지방이 이제 11장, 그 다음에 이때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왕들의 명단이 12장 이렇게 돼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6장에서 12장에 차례차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가운데 13장부터 24장에는 실질적으로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한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는 거고, 차지하고 싶어 하는 그 땅을 그림을 그려라. 상속재산을 그리는 내용이 13장에서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장에서 19절에는
지파들의 영토를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동부 13에서 14장, 가나안의 서부 15에서 19장.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도피 도시를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도피 도시들, 또 제사장들을 위한 도시들,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을 지정하는 내용이 20에서 이제 2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22장에는 경계 지역에 있던 그런 지파들에게 땅을 이제 그려서 할당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3장에서 24장에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리고 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 그대로 눈물겨운 그와 같은 그 권면의 말씀이 23장,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가나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나안, 또 가나안에게서 나온 그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오고 가나안 정복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 이왕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제 맥잡기를 하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를 오늘 남은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야벳이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셈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함입니다. 그래서 함이 여러 아들을 뒀는데 그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원래는 나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 가나안 복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가나안이다. 가나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나안은 이제 자기가 소유로 차지한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여러 부족의 이제 조상이 돼서 결국 다른 민족들과는 특징을 지닌 그런 백성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1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에서 20절 가서 보면,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할 때 시돈 아시죠?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 있는데, 레바논 아시겠죠? 레바논, 그 시돈, 그 다음에 헷은 히타이트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세계사 시간 때 배웠던 그 족속이에요. 헷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아모리, 그 다음에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족속을 낳았으며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퍼졌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저 위에 레바논이 있는데 저 위에 그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 저 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이 있는데 만나는 가자 아시죠? 가자. 그래서 가자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가자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데 이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 밑으로 쭉 따라 내려오시면 여기가 가자예요. 여기 가자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개혁성경에 그걸 다 가사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얘기하는 거하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있는 그 가자지구가 이 가자예요. 이 가자. 어디 가자 하는 가자가 아니로 GAZA 해서 가자지구입니다. 가자. 여기 가자,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여기 아스돗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근거지인데 원래는 여기가 가나안 사람들의 근거지였어요. 그걸 나중에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차지하면서 자기들의 중심 도시로 만든 거예요. 지금의 가자 지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에 민족들이 갈라질 때 이미 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가자에 있던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지금 가자 지구 이런 데 분쟁이 지금 일어난 그런 분쟁이 아니고 민족들이 이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갈라질 때부터 가자가 있었다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런 분쟁이 내려오는 거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뭐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이게 다 가나안 족속이구나.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급속하게 인구를 늘렸어요. 그래서 무역과 전쟁을 통해 많은 재물을 불리고 지중해, 여기 옆이 지중해잖아요.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 여러, 연안 지역, 그 다음에 여러 섬을 식민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 뭐냐?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을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 갖고 하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거하던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악하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지 이 땅이 이 거주민들을 토해낸 그와 같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영원 무궁토록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지정해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거길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 여호수아기 이후로 가면은 가나안 족속이 여럿이 이제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거 몇 개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히위 족속이라고 이제 나와. 히위. 가나안 땅의 저 북쪽 이 맨 위로 가면은 그러면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 그 레바논에 커다란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의 이름이 레바논 산지예요. 거기에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헤르몬 산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엄청나게 높은 그런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면서 여기 이 요르단강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요르단강을, 여기 있는 강을. 그러니까 이 위에 레바논이 있다. 레바논에 레바논 산이 지금도 있어요. 레바논 산지가. 거기에 가장 큰 산의 이름이 헤르몬 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헤르몬 산 기슭에 살던 이와 같은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나안 정복 그 지도에 가서 보시면 이쪽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이제 나중에 가서 하솔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는데, 이런 땅까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시대식으로 얘기하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하고 저 위에까지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잖아요. 맨 위에까지 가셨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도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명으로 이야기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지역에 살던 그런 족속이 히위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 사이에 이제 거하던 그런 족속이고, 앞으로 이제 여부스 족속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부스 족속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던 그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여부스예요.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여부스예요. 그 여부스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탈취한 이후에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 그러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모리 족속은 곧 가나안 족속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세력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런 그 힘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해 서쪽, 사해 여러분, 이제 그림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해서 갈릴리, 요르단, 그 다음에 사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쯤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모리 족속은 사해 서쪽, 사해의 서쪽에 예루살렘, 이 남쪽 지역에 거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에 원래 살았어요.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 살다가
나중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지역을 누가 멸망을 시켰냐면 모세가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혼이라고 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왕국과 시혼의 왕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위에 바산 왕 옥의 왕국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두 왕국을 모세가 멸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모세가 멸망시킨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은 뭐가 많다 그랬어요? 풀이 많다 그랬죠. 풀이 많기 때문에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우린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해서 요르단강 동쪽에서 이 사람들이 이 상속의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거다. 이런 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쪽 지역까지, 요쪽 요르단강의 오른쪽 지역까지, 그래서 요쯤에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데가 야복강이 요쯤에 있고, 요 사해바다 요 중간 요쯤에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까지 누가 차지했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민수기 할 거 없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계속 나오는 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 대단히 강력했던 그와 같은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나오냐면 헷 족속이 많이 나옵니다. 헷 족속으로 유명한 사람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헷 족속 우리야. 예,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가 헷 족속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헷 족속 우리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이 헷의 후손들로 남부의 산간 지역에 아모리 족속들 사이에 살던 그와 같은 가나안 족속이 헷 족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 족속이 또 여러 지역에 이제 살았고, 이 족속들 외에도 알가 족속, 아르와 족속, 하마 족속, 스말 족속 등이 이제 살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들 말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그 유명한 족속들과 하나가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 그림에 가서 보시면 사해 쪽에 여기 가서 보시면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바 족속, 거인이었던 르바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늘 여기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 암몬과 모압이 여기 늘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국가 요르단. 요르단 강이 아니고 국가 요르단이 암몬과 암몬, 그 다음에 모압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맨 위쪽 부분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암몬이 그냥 100% 그냥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압은 좀 밑에 이쯤에 있는데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저쪽 끝부분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주변에 있던 이 족속들하고 이 안에 살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천 년 동안 지금 괴롭히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가나안과 가나안의 후예들이 살았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또 거기 사는 사람들에 따라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땅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 말씀드려 여기에서 원래 가나안 땅은 요르단강이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이 서쪽 부분만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선 여길 들어갔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위에 있는 바산 왕 옥의 왕국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시온의 왕국을 다 차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부분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근데 나중에는 이 지역도 이스라엘이 영토로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 문맥상 그게 요것만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 땅도 가리키는 건지는 앞뒤 문맥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는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고 좁은 의미로는 여기만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약속의 땅이라고 돼 있어요. 왜 약속의 땅이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냐? 야곱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예 12지파, 이 12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종종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기도 한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 이렇게 이야기할 땐 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며 또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요. 왕정 시대를 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돼서 북왕국 유다는 미리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멸망을 당하고 나머지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만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유다의 땅이다. 그래서 원래는 유다의 땅이라고 한 거를 그걸 유대 땅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스가랴서 2장 12절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 다녀온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제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지금은 가나안 땅이라 부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다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름이에요. 블레셋. 예.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필레셋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필리스티아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도 팔레스타인이 등장을 해요. 팔레스티나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이 연결이 불이니까 비읍이고 팔이니까 푸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여기 가나안 땅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여기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크레테 아시죠? 원래 거기 살던 해양 민족이에요. 그 해양 민족이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여기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땅을 다 누가 소유했냐?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소유했다가 나중에 삼손이나 이런 시대에 갈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를 다 정복을 해갖고 가나안 사람들은 별로 힘을 못 쓰고 그 이후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지금도 가자 지구나 뭐 이런데 이거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이제 땅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서쪽 경계는 우리가 지중해로 돼 있어요. 지중해. 성경에는 지중해라고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큰 바다에서 대해로 표현이 돼 있어요. 대해.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남쪽으로는 여기 밑에 에돔 지방이 있어요. 에돔 지방. 에돔. 바란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잖아요. 지도 이제 크게 가서 보시면 여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는 300km, 그 다음에 동서로는 평균 100km. 아시겠죠? 네. 이 안에 전 세계의 모든 기후가 다 들어있어요. 사시사철이 다 들어있고, 그렇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사자도 있고, 없는 게 없이 사막도 있고, 전 세계 모든 축소판으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땅이 여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다. 또 다윗 시대에는 요 땅뿐만 아니라 다윗이 많은 정벌을 하면서 땅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 땅을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까지 다윗이 영토를 이제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나 할 때 거기 있는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으로 이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러 번 이제 분배가 됐습니다. 여러 번 분배 중에 가장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된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나서 땅이 이제 지파별로 분배가 되고 각 지파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속 유업의 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상속 유업의 땅은 그 사람의 후예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은.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팔았다가도 50년째가 되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런 제도는 신정국가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땅이었고 12지파로 나뉘었다가 드디어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돼.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이후에 바빌론, 그리스, 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일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에는 이 땅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5등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3개만 알아요. 맨 밑에 유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 위에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 우리는 보통 그것만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요르단 강의 왼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르단 강의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에 페레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페레아. 예, 페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남쪽에 에돔 사람들이 살던 이두메아라고 하는 데까지 해서 그 가나안 땅이 5등분이 돼 있는데, 이 나머지 2개는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주로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 3수로만 나뉘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옆에 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페레아라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페레아. 그래서 이거 페레아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는데 이 페레아는 이 7개의 소규모 지역으로 나뉘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 그래서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예요. 그러니까 폴리스 아시죠? 옛날에 이 아테네니 스파르타가 다 폴리스 국가였다. 그런 얘기 폴리스 아시죠? 10개의 폴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볼리가 요 옆에 있었어요. 데카폴리스예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한 말이 이제 성경의 요 부분에 나오는 거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쪽 요르단강 서쪽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르단강 이 오른쪽에 있는 동쪽 지역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거 나오냐 하면 군대 막이 들린 사람 이야기 할 때 그럴 때 오른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거 빼고는 다 요르단강 왼쪽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주로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는 레바논 산이 있고 헤르몬 산지가 있어요. 높이가 3,0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1년 내내 눈이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산들도 있다. 헤르몬산 밑에 거기에는 요르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눈이 녹아갖고 흘러 들어가는 지류가 이제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요르단강은 갈릴리 호수 저 위에 메롬 호수가 있어요. 그 메롬 호수 거길 지나서 갈릴리, 그걸 지나서 요르단 강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선 저 밑에 사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르단의 계곡은 매우 깊고 그래갖고 사해까지 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600m 정도 밑으로 쭉 떨어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 해발 마이너스 350m 정도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마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사해가 놓여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저 위에 헤르몬산 한 3,000m 있는 데서부터 쭉 이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해발 0까지 왔다가 저 밑으로 한 300m, 이 350m까지 이 사해로 내려가면 쭉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골짜기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여부스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리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여리고가 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 나오는 여리고 아시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내려간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예,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 때도 내려간다고 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여리고로 갈 때도 내려간다고 그래. 그런 의미의 내려가는 거는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로 몰려가는 걸 내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무슨 얘기, 이쪽에서 가는 사람도 내려간다고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예.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왜 그러냐. 높이가 700m. 이렇게 되는 고지대에 놓여 있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자신만만했는데 누가 그걸 정복했냐? 다윗이 정복을 하고 다윗의 도시 시온을 거기에 이제 짓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형성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이쪽 연안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혹시 이제 성지순례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러면 이쪽은 비옥한 그런 평야지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지중해를 여기 가서 이제 한번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네,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토양은 아주 좋은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햇볕이 그리 뜨겁지 않고 기후는 온화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1년에 4계절에 경험하는 그런 햇볕과 비와 구름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는 겨울에만 볼 수 있어. 겨울이니까 우리나라 12월경에만 볼 수 있어. 이때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서 읽으실 때 개역 성경처럼 뭘 추수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은 추수가 아니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10월경에 비가 오면서 그때 밀과 보리를 심어요. 그때 밀과 보리를 심고 그래서 우기 막 이제 비가 오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이러면서 비가 안 오는 시즌이 2월, 3월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5월경에 이 사람들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다 그러면 안 되고 춘수라고 원래 번역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수확한다는 말을 써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하는 기간이 5월, 6월이다.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추수하니까 가을에 뭐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한 번도 추수란 말이 안 나옵니다. 수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눈도 내리고 겨울엔 특별히 우기에는 우박도 이제 많이 내립니다. 우박. 그래서 거둬 드리는 것은 4월에서 6월경에 거두어 드린다. 이런 거 이제 기억하고 우리나라에 맥추 감사절 한다고 해서 일반교회에서 맥추 감사절 한다 그러잖아요. 그 5월, 6월에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 뭐예요? 보리를 거둬 드리는 거예요. 보리를 봄에 거둬 드리는데 왜 추를 붙였는지 알 수가 없죠. 맥춘 감사 이래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은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신약 시대에는 무슨 맥주 감사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가나안의 토양은 아주 기름져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땅의 고도가 이제 많이 변하고 기후도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특산물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포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가 있고 올리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매일 보는 게 이거야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이렇게 돼 있고 언덕에는 소와 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기르고 이제 성경에서 앞으로 골짜기라고 나올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산 속에 무슨 그런 산골 골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얘기할 때는 산과 산 사이에 들어있는 평야지대를 많은 경우 골짜기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야지대, 골짜기 평야에서는 곡식을 이제 재배했어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포도송이 하나를 떼서 그래서 두 사람이 막대에다 이렇게 메고 왔다는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듯이 모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한 그런 땅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제 정죄가 임하고 이러면서 땅이 이제 황폐화가 돼서 그래서 땅의 많은 부분이 이제 망가졌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때 그때 황무지가
황무지가 장미꽃을 내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 이사야서 34장, 35장 이런 데가 그런 거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노래하는 게 그러한 지금 가서 보시면 유대 광야 이런 데 황량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장미꽃을 내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곡창지대 이런 걸로 바뀐다고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서 40장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제 가서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싸움은 2절 가서 보면 끝났고 그녀의 불법이 용서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위에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렇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면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체 지형이 아주 그냥 다 평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야?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걸 보겠다 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거기 가서 보니까 34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 가면 에돔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돔 땅이 영원 무궁토록 황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35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시온의 미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 아까 이사야에서 봤던 그 주의 영광 그렇죠? 그 주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7절 가서 보니까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것에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거룩한 길이라.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이제 지나가게 된다 하면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이 황폐한 그런 지역이 황무지가 장미꽃을 내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리라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 족속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은 성경에서 천국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어떻게 싸워서 쟁취하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장소가 가나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쟁취하려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가나안 족속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가나안 족속이든지 우리가 물리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기 맥잡기 첫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